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2025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지루한 내용들만 있지 어찌 보면 지금 내가 오늘 문제가 좀 있는데 내가 좀 오늘 답답한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와닿고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근데 실상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답을 줍니다. 레위기 8장에는 지금까지 제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제사장에게 위임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위임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들 안수받고 목사 안수식이나 장로님들이 장로로서 장로 장립을 받는다든지 안수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축복받는 그 시간들이 바로 위임식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답이 나옵니다. 먼저 이 위임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로는 위임받는 사람이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이 위임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옷을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사장임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바르고 또 이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위임받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무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아멘. 이 위임식을 하는데 제사장, 위임받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모이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반쪽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은 반쪽도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는 신앙,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신앙이고,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위임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씻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 왜 이들을 씻겼을까요? 이미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으러 오는 사람 정도면 좀 씻고 오지, 안 씻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 교회 예배 드릴 때 아무리 바빠도 씻고는 오잖아요. 그죠? 제사장 위임식 치르는데 왜 안 씻고 오겠어요? 지금 이런 것은 그런 외적인 씻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 씻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 이것은 관념적이고 어떤 알겠는데 실제로는 뭘까요? 실제로 내가 씻는다라는 건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 얘기합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것, 바로 마음이 깨끗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추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씻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씻고 나면 어떤 생각으로 바뀔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그것이 긍정적인 생각이겠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다, 소망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지만 그 마음을 떨쳐내는 겁니다. 이거 씻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씻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서 우리 안에서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씻어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더러운데 나를 사용하시지는 않아요. 나를 들어 쓰시지는 않고 내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염려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면 그 사람은 곧 이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해결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깨끗하게 된다고요? 죄를 자백하면. 내 안에 하나님 더러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할까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추할까요? 나의 입술은, 나의 손끝은, 나의 발은 왜 이럴까요? 자꾸 죄를 자백하고 이 자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목마름이 가득한 시대죠. 하나님 홍수의 시대에 물이 없어 가라지 않습니까? 홍수가 아무리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 홍수 때문에 먹을 물이 더 없는 것처럼 이 시대가 참 갈급하고 목마른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생수는 깨끗합니다. 생명의 생수는 너무 순결하고 좋지요. 근데 전달하는 우리가 더러우면 그 생수가 전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옷을 바꿔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성경에서는 우리는 새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것, 특별히 대제사장이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어요. 이 제사장이 입는 속옷들, 이 당시에는 속옷을 안 입습니다. 그런데 이 속옷을 입는 것은 나의 수치를 가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그 다음 대제사장은 에봇이라는 것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앞치마 같은 거예요.
이 앞치마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고, 이 에봇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과 똑같은 금실, 가늘게 꼰 배실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 거죠. 그런데 이 에봇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봇 위에 양쪽에 보석이 2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에는요, 각각 6지파씩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옷을 갈아입도록 하였을까 하면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는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면 그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훈련소에 처음 군대 가니까 군복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군복을 입는데 어떻게 입는지도 잘 모르겠고, 군복도 입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참 바지 이 단 줄이는 어떻게 줄이나 이렇게 접었더니 엄청 혼났어요. 접는 게 아니라 무슨 고무배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군인이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옷을 바꿔 입습니다. 군인이 되는데 옷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옷을 바꿔 입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들, 그 경찰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옷을 바꿔 입어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어떤 옷을 입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표현도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실질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옷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할 때마다 이 옷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옷이겠죠. 제가 이제 새 옷을 한 벌 산 적이 있어요. 양복을 샀었습니다. 근데 양복을 입고 이제 처음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양복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새 옷 안 입었어요. 아무리 우산을 써도 물이 튀잖아요. 그래서 이거 새 옷인데 이 비 오는 날 이 새 양복을 입을 수는 없지 하고 갈아입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더러운 것이 튀지 않도록 그런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빗물이 튈까 봐, 더러운 것이 튈까 봐, 내 몸에 튈까 봐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봇 말씀드렸죠. 이 에봇이 이 어깨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나에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중심의 것은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의 예배 시간이 가장 먼저 고정되어지고 그 다음 일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이 11시다 그러면 11시 외에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초점을 맞춰줘야 되죠. 저희가 조만간 이제 다시 한번 다니엘 특별 기도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지면 거기에 내 신앙에 내 삶을 맞춰져 나가야 돼요. 한 20년, 30년쯤 전에 전 세계적으로 선교단체가 크게
활발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수전도단이나 CCC나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죠.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대표적인 제가 그 단체가 CCC인데 제가 CCC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 선교단체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CCC에서 사형리에 대해서 LTC라는 거죠. 이 사형리의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LTC인데 이 LTC 과정을 목회자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인도해 주는 저희 조장 간사님이 나이가 50이 넘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오직 선교단체에서만 소속되어 있고 어디 나가서 돈을 벌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온전히 목회자처럼 이렇게 선교단체만 활동을 하는데, 근데 목회자들은 사례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선교단체에선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은 순수하게 개인 선교비를 가지고 가족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넉넉지 못한 삶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24시간 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야, 이렇게까지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에서 가장 조금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었죠. 선교단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뒷전으로 밀려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선교단체가 크게 활발하게 가다가 멈춰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고 선교단체가 중심이 되면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헌신된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에 12절부터 보면 관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 시간에 다루었는데 관유는 기름입니다. 기름. 이것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기름이에요. 굉장히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이 관유는 기름 부음을 갈 때 사용합니다. 우리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지금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은 적이 몇 번 있죠. 언제 기름을 붓습니까? 왕으로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기름 붓고 선지자일 때도 기름 붓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기름 부음이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 바로 어노인팅이고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구세주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성령 세례가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안에서 기뻐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지만 이 기름 부음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진정으로 없다면 내 죄성이 드러나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위임식을 치르는데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지르게 됩니다. 이 속죄제는 숫소를 가지고 하고 2마리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에 피를 가지고 이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이렇게 그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다루었습니다. 왜 그 제단에서 죽인 피를 가지고 왜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발가락에 했느냐? 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듣습니다. 잘 들으란 뜻이에요. 좋은 것, 복음을 들으란 뜻이고, 손은 뭐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발은 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기뻐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듣고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기뻐하는 장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관계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관계가 유지돼야 나머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바르고 관유를 바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누리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8장 31절 위임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제 화목제의 고기를 먹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서 먹었느냐? 회막 안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 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과 먹어도 회막 안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회막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섬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만날 때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야 돼요. 이걸 놓치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목말라지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주방에서 일을 하시든 바깥에서 일을 하시든 아니면 무엇으로 봉사를 하시든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이거는 교회 일이 그냥 하나님과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냐 짜증이 나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내 안에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회복해서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수지 신앙이라고 그래요. 저수지 신앙. 우리가 이 저수지라는 곳이 물이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 가뭄이 들었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퍼가지고 그곳에다가 날르면 뭐 어느 순간에는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죠. 그거 있는 걸 갖고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저수지도 마르고 주변도 마릅니다. 그런데요, 이 저수지가 흘러 넘쳐서 주변을 적시면 저수지는 계속 가득 차 있고 주변도 조금씩 적서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가 자꾸 넘쳐나서 주변에 흘려야지 내 안에 있는 것만 갖고 퍼내기 시작하면 언젠간 말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위임식에 있어서 또 이 위임식에 대한 얘기가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려 16번이나 나오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습관적인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말하고 익숙하게 행동하던 것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여러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표현이 왜 성경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밤에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함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